오늘 특별히 1년에 설날 명절이 껴있는 귀한 주일인데요. 이러한 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렸을 때 굉장히 들뜨고 흥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들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것이고, 여러분 나이가 있더라도 지나가는 것이다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설 명절이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기쁨과 또 함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복된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으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작. 이번 설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 그 축복이 그에게 갈 뿐만 아니라 내게 배가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자꾸 남을 축복해 두세요. 남을 자꾸 격려해 두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번 설날 하나님의 풍성함이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래요. 설날하면, 이 명절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명절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맞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 넉넉함과 풍성함과는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 이것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넉넉하고 풍성함은 외적이고 그리고 양적인 그러한 의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10개를 다 가져야 풍성하다고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이 풍성함은 비록 10개는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하나, 2개만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나 둘이 세상의 10보다 100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속에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4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작. 풍성함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요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러한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네, 따라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신세인데 무엇이 풍부하고 무엇을 다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외적인 의미에서의 풍부함과 여러분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풍족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때 풍성함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풍성함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다, 남편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야곱, 여기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풍성함이 열리는 단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땀을 내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얻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터와 직장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일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장에 가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오지 않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독감 한 번만 걸려봐요. 열만 나보세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이 있더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지 않냐면 환경이 주어지지 않냐면 내가 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그 이전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나는 무엇인가를 가져서 다 굽이 되어져서 남이 못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진 열이 되어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풍부하다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모든 것에 풍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아하는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와, 믿음이 좋으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이는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양들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젖을 얻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법도 한데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그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그분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가 광야에서 들짐승과 싸우는 속에서도 내가 그 많은 양떼를 기르서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나가 있으나 형편이 좋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만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에 풍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그 다윗을 만났던 그 창조주 전능하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지는 실체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에릭 브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 가짐, 해빙 그것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내면은 가난해진다. 진정한 풍요는
가짐,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자녀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사실은 부요자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을 가졌어요. 남들이 없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단잠을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살아보니까 그들이 먹는 빵은 1불에 50개를 사는 빵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고급의 음식을 저 비싼 뷔페에 가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맛이 없어서 밥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부유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유자입니까? 여러분, 아무 것을 먹어도 맛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 어느 곳에 누워도 여러분 단잠을 자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진짜 부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진짜 부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진짜 부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부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진짜 부유자를 또 이렇게 하더라. 찐부자라 그러더라. 찐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진짜 부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를 가졌더라도 그 하나가 열을 감당하는 그런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느끼는 그 자족의 그 비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하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부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루를 다 닫고 이제 잠에 들기 위하여서 침대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세 가지의 자족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하루를 즐거운 사람들과 또 지내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를 하면서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유한 사람, 자족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렇게나 당신의 그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만 사는 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처럼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복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잠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복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또 횡령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인 복은 사막에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제한적이고 거짓 것일 수 있지만, 허망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샘물, 변하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는 그 복은 돈이나 인맥이나 환경에서 얻는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복나무다, 내가 풍성함의 자원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포도나무일 때 네가 가지로 있으면 때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으리고 내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번 분명하게 정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야, 명절 때 조상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어떻게 조상들 앞에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빌어야지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서 진정한 복은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때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악한 사단의 어떻게 괴계에 넘어가거나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의 나됨이,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을 위한 그 목적으로 쓰려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던 것을 멈춰요. 있던 것도 거두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해 봅니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뒷배를 봐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두 번 하면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가정이 잘 되어져서 내가 잘 돼서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밥을 갖다 놓고도 어떻게 해요? 자, 식사하자 할 때 아버지가 먹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가서 벌썩 하거나 다른 사람이 벌썩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기풍이 쓰지 않는 거잖아요.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집에 권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딱 들뜨고 그리고 같이 먹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높여질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아멘, 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내가 생명을 준 게 난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게 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리라, 그 중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명절 때가 되면 없는 살림에도 하여튼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비싼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주려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반갑게 대하니까 오는 그 지인들, 일가 친척들이 행복해해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려고 얘기도 하지 마라, 나 집에 안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지 않요. 그 다음에도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음식이라도 따뜻하게 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가더니만 어느 한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나보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대하냐? 당신이 나보다 부자인 것 같다. 나는 당신보다 잘 사는데도 우리 집안 구석은 늘 복닥거리면서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데 당신의 집안에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한 분씩 구원받는데 온 가족이, 집안이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고 할 때 놀라운 것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자와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내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대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걸어다니는 식탁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그마한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먹고 마시는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그만 사랑이라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향기요 삶의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늘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셈법은 우리와 달라요. 왜요? 분명히 나누어 준 것은 내 것이 나간 거고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셈법은 하나를 주면 둘이 오고 더하기가 생기고 곱하기가 생겨서 어떻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주는 나라, 주는 사람이 더 복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그리고 또 좋은 덕담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이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19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풍성한, 따라 봅니다.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보니까 나의 풍성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대로,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레벨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당이 안 됩니까? 저는 제주도에 와서 가끔씩 가다 이 도두봉이나 저 함덕이나 가끔씩 가보면 바다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전복도 있고 또 뭐 갈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아유, 얼마나 많은 미역도 나오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그 안에서 다 먹거리로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오름에 가보니까 뭐 멋진 그냥 꽃도 열매도 또 무화과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와보니까 귤도 나는 죽었다 깨어도 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천혜향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타이베이도 있고, 뭔 귤 하나도 그렇게 많은지 여기 제주도에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해 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에는요, 내가 여기서 저기 가는 찻싹도, 저 육지에서 또 여기서 육지로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 싹도, 또 배를 타고 가려면 배싹도, 또 누굴 만났을 때 차 한 잔 먹을 그 차 한 잔도,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한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수준대로 살아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6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8편이네요. 78편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심을 것도 없지요, 얻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 많은 염려들이 차여졌어요. 그럴 때 그들의 생각과 수준은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 무슨 식탁이 차려질 수 있겠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뭐라고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벌려주시는데 막 바람이라고 하는 트럭과 바람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통해서 얼마나 쏟아 부어주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200만 가량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광야의 그 결핍과 부족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영광의 잔치상이 얼마든지 차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혹시라도 비교하거나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숨 짓거나 나는 건강도 딸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숨 짓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봅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부유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도 그 사장을 자기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어깨가 딱 힘이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그 사장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 사장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소기업 사장과 비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부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파이프라인,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예수 안에 딱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여러분 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9절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너희와 나의라고 하는 것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엄준영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엄준영의 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종이 아파요. 열병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께만 가면, 요청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이 그러냐고 하실다 뭐라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우리 집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둘 정도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즉시로 내 하인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할 때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풍성한 대로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